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날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즐겁게 안식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9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구약성경 87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92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나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신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과의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14절의 말씀.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참 많은데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정말 좀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셔서 늘 건강하신 삶을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표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특별히 이 안식일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부르던 안식일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안식일에 관한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구약의 안식일을 대신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이 하던 일상의 일들을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안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면서 주 안에서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병자들을 방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보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 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의 시편은 처음부터 찬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먼저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도 찬양하고 악기로도 찬양하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 높이고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걱정, 내 염려가 먼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근심이 많고 고난의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주님을 찬양해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하고 찬양하면 사실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안식일은 바로 그런 날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에 의하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높이고 인정하는, 그리고 신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오늘 시편 본문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여기 보면 주께서 행하신 일이 나를, 시편 기자를 기쁘게 했고, 주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도 놀랍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닫기 전에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고 나니까 주님의 생각이 옳았고, 주님의 생각이 선했고, 주님의 생각이 참으로 깊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이 매우 크셨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행사는 크고 우리의 행사는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은 굉장히 커 보이고 많은 일을 한 것 같고, 주님이 내게 하시는 일은 매우 작게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나는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철야를 하고 금식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주님은 내게 별로 해주시는 것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작은 것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큰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크신 주님의, 하나님의 행사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은 그저 버려지고 잊혀지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는 일은 너무나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주님의 그 크신 섭리의 역사 속에, 이 구속의 큰 구원의 큰 그 섭리의 역사 속에 내가 참여해 있었고, 이제와 되돌아보니 별로 큰 의미 없이 한 조그만 일도 주님의 높고 크신 섭리 안에서 합력해서 큰 하나님의 행사와 선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이것을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되돌아 믿음 안에서 깊이 생각해보고 또 깨닫고 보니까 주님의 일은 참으로 옳았고 선하고 기뻤고 높고 위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할 때는 무언가 잘못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옳았고 주님의 생각이 크고 깊고 높고 너무나도 완벽하게, 하나의 빈틈도 없이 완벽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높이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무엇이 찬양이냐? 입으로 찬양을 부르는 것도 찬양이지만 사실 찬양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또 경배이고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주일이 되겠죠. 안식일은 이것을 깊이 이런 하나님을 깊이 믿고 깨닫고 또 경험하고 또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높이 즐거이 외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시편에 의하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악한 원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시편이 말하는 것처럼
시편 기자가 얘기해 주는 것처럼 아기는 풀같이 자라고 흥황할지라도 여러분 풀이 얼마나 잘 자랍니까? 여기 생태숲에 이 풀 자라는 거 보면 아이고 뭐 이렇게 깎아놓고 조금만 지나면 그냥 금방 이놈들이 또 자랐더라고요. 또 그걸 또 깎고 그러는데 아이고 우리 관리집사님이나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참 힘드시겠어요. 이게 그렇게 풀같이 악인들이 자라고 흥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악한 원수에게 매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알기에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스리는 세상이기에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악인에 대한 근심으로부터 시편 기자는 스스로 자유로워지고 있는 것이다. 미움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것 그 자체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예배드린 뒤에도 여전히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또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여전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예배 속에서 아무리 찬송한다 한들 그것을 찬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마음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또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또 걱정하던 일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또 이런저런 욕심이 참 많았는데 욕심들이 있었는데 주일을 지내면서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참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십니다라는 이 믿음 안에서 그런 욕심과 이런 모든 것들이 걱정과 근심들이 다 녹아져 버렸다면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일인 것입니다. 높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고 지존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원수로부터 또 우리가 가진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또 모든 우리의 지나친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자유할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고 주일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 희망을 가지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절부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네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의인들이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런 박해 속에서도 그런 핍박 속에서도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이 번성하고 백향모처럼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지금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요. 이게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현상을 보게 되면 현상적으로 보면 핍박을 받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돌보심 속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는 반드시 번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늙어서도 싱싱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현상적으로는 노인처럼 무기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현상적으로는 무기력하게 보이셨습니까? 그럴 것처럼 현상적으로는 무기력한 것 같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풍성한 삶을, 생산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해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그 구속의 섭리 속에 합력하여 정말 큰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확신한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이 소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정말 즐겁게 지내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고 또 주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헤셀이라고 하는 유대교 신학자, 현대 신학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는 그 유대교 신학자 가운데 아브라함 헤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렇게 안식이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너무나도 귀한 책이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석과 같이 귀한 책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헤셀은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과 지배와 사물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유로워지는 길은 공간 속에 있는 사물을 탐내지 않고 시간 속에 있는 영원한 보물을 탐내는 것이다. 한 주 내내 일곱째 날 곧 안식일을 탐내는 것이다. 여러분 안식일을 탐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식일은 생존을 위해 벌이는 잔혹한 싸움을 그치고 개인적 갈등이든 사회적 갈등이든 모든 갈등의 행위를 멈추는 날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자연 사이의 평화를 이루고 사람의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날이다. 영혼과 육체를 되살아나게 하고 최고의 우상인 돈으로부터 자유하는 날이다. 안식일은 긴장으로부터 탈출되는 날, 진창 같은 삶에서 해방되어 시간 속에 있는 영혼을 맛보는 날이다. 자유를 위해 떼어놓은 한 주의 한 날, 자신을 돌아보는 날, 속된 것을 멀리 하는 날, 형식적인 의무에서 벗어나는 날, 기술 문명의 우상들을 숭배하지 않는 날, 이익을 얻고자 동료 인간 및 자연 세력과 싸우다가 휴전을 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안식일은 시간들의 궁전이요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시간들의 지성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가 우리의 안식일이 우리의 매일의 삶도 그렇지만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안식하며 보내는 주일이 정말 아브라함 헤셀가 얘기했던 이런 안식일,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그런 안식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른 새벽 저희를 깨워주시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의 날마다의 삶이 주님 안에서 고요히 안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위대한 행사를 믿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은 항상 작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크고 내가 하는 일은 순간적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내가 지금 그 크신 하나님의 행사 가운데 있고 그래서 내 작은 행위가 크신 하나님의 크신 구속의 섭리를 이루고 합력하여 이루고 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높고 위대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원수로부터 생의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그리고 세속적인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의인의 번영을 끝까지 믿고 기대하고 확신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종로나무 같이 번성하고 번영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